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사자 바라미. 지난 시간에 사자 바라미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사자 바라미는 진실 바라미 또는 진리 바라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진리 바라미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실 바라미는 말에 대한 진실을 말합니다. 진리 바라미를 끝내고 그 다음에 진실 바라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리 부탁해서 가르치신 진리가 관습적인 진리, 궁극적인 진리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려한다면 부다의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습적인 진리만 강조한다면 니바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진리만 중점을 둔다면 계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선업을 많이 짓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궁극적인 진리에 접근할 가능성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인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관습적인 진리를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니면 그냥 말만 들어서 있다는 정도만 알고 관습적인 진리를 궁극적인 진리를 대략적으로만 알고 관습적인 진리를 등한시한다면 부다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또 계를 지키지 않고 어겨서 불선업을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관습적인 진리는 남자, 여자,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친구, 천신, 사람, 동물, 집, 자동차, 배, 산들 이런 의사소통을 위해서 지어낸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가족 간의 그런 역할에 따른 위치, 그리고 친구, 사회 공동체, 나라, 또 자신의 소유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애착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화가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고, 또 이익이 나지 않고 손해가 났을 때 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습적인 진리만 중점을 뒀을 때.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수와 풍색과 연세관 영양소 여기에 각각의 특성들 또는 정신물질, 정신에서 이제 마음과 마음부수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습적인 진리처럼 나, 너,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또 무상고 무아라서 자신의 정신물질을 가지고 무상고 무아, 다른 존재들의 정신물질을 가지고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 이제 지혜가 이렇게 깊어지겠죠. 그래서 관습적인 진리를 중요시해서 계를 잘 지키고 공덕을 쌓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궁극적인 진리까지 통찰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진리만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뭐 남자 여자도 없고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친척도 없고 동물도 없고 천신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불순업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습적인 진리, 궁극적인 진리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을 상황에 따라 적용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진리적인 측면에서 부다의 가르침, 진리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사성제죠, 사성제.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사성제, 부다의 가르침 핵심이죠. 괴로움, 고귀한 진리, 고성제. 괴로움 기원의 고귀한 진리, 집성제.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 멸성제.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 고귀한 진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리고 다섯 최창무대기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집성제는 괴로움 기원의 고귀한 진리는 가래를 대표적으로 괴로움 기원의 고귀한 진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괴로움 원인. 그 다음 멸성제는 니빠나를 말하고 도성제는 팔정도를 말하겠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못하고 오늘은 고성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성제는 아까 말한 대로 고집 멸도인데 도성제가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 사요인데 바른 사요는 여러 가지로 또 표현될 수 있지만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견해. 사성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정도 안에 역시 사성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대충 알고 오늘은 고성제에 대해서 보면, 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싫은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다 일단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성제도 부탁에서는 지금 언급한 이것은 관습적인 진리 측면에서 고성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태어나는 거 뭐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까? 태어나는 거. 태어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태어난 게 괴로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다의 입장에서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니까 왜? 태어났다는 것은 번뇌를 가졌다는 뜻이고, 번뇌를 가졌다는 것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육체적인 병도 가지고 정신적인 병도 가졌다는 것이죠. 그 늙으니까 늙으면 괴로움 맞습니까? 항상 이팔 청춘으로 있고 싶지만 이렇게 이제 늙어가는 자신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니까 병들고, 병드는 것도 좋아할 사람이 없고, 병도 뭐 약한 병이 있고 또 깊은 병을 가진 사람도 있고, 평생 이렇게 몸 간호하고 이렇게 몸을 돌보고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괴로움이죠, 괴로움. 태어났으면 좀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고 잘 살면 좋은데 왜 이렇게 늙고 병들어야 하는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왕 태어났으면 좀 이렇게 편하게, 마음도 편하게, 몸도 편하게 살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좀 의문을 가져야 돼.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근데 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별로 행복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늙고 병들니까 또 죽습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도 없죠. 네, 아무리 작은 생명체도 죽이려고 건드리면 꿈틀거리고 도망갑니다. 또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태어남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아무리 이렇게 염원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늙음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이렇게 해도 그렇게 되지 않고, 병들지 말라 해도 그러지 않고, 죽지 말라 해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고. 다 괴로움인데 왜 자꾸 태어나는가?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평생 영원히 살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과도 만나야 되고, 만나는 거는 뭐 만날 수 있다 치지만 또 같이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 이것도 참 괴로움입니다. 같이 살아도 뭐 우리가 아란이 되면 아무런 뭐 영향을 받지 않고 괴롭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많이 괴로워하겠죠. 자, 이것도 참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같이 안 살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상에는 참 이게 아마 업의 영향, 여러 가지 영향으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연구라기보다 깊이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관점에서 숙고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헤어지는 것, 이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하여튼 어떤 원인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많죠. 참 그게 참 그렇습니다. 세상 어쩔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떨어져 살아야 된다. 왜 이럴까? 같이 살면 되는데, 물론 외부의 뭐 압력으로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없다 해도 무슨 원인으로 또 헤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업의 영향이겠죠. 우리가 이번 생만 따져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전생의 원인이 있겠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안다면 뭐 크게 슬퍼하거나 통곡하거나 원한의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원인을 모르면 크나큰 심적 괴로움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모르면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에 현명한 주의를 가지지 못하고 거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불순업 또는 신체적, 언어적 불순업을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미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다가온 걸. 그렇지만 현명한 주의가 있다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휩쓸리지 않고, 크게 괴롭지 않고 현상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태어난 이상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다. 원하는 대로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뭐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하는 거 다 이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원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예. 사도. 예. 그 원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예. 원하는 마음을 없애보면 다 해결돼.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란이 되는 수밖에. 원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예. 원하는 존재를 안 태어나게 해버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제 부다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싫은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은 이제 관습적인 진리 차원에서 부탁해서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괴로움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겪고 있는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해서 다섯 취창 모독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취창 모독이. 다섯 취창 모독이가 괴로움이다. 이 다섯 취창 모독이가 괴로움이다라고 하신 것은 궁극적인 진리 차원에서 고성제, 괴로움 고귀한 진리를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를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그만 강조하면 괴로움이다라는 것은 뭐 어렴풋이 이해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괴로움을 이제 괴로움의 실체 또는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이거 괴로움이다. 태어나면 괴로움이다. 늙으니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진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것을 알고 봐서 이제 이것이 무상괴로움, 무아이구나를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다섯 취착 모독이 첫 번째. 색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이죠.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걸 나누어 보면 크게 나누면 정신물질, 더 나누면 지금 말한 대로 다섯 취착 모독이 색소 상행식, 다른 말로 물질, 느낌, 지각, 상카라, 식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무생명체는 수상행식, 정신 부분이 없겠죠. 물질만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생명체든 무생명체든 다 유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죠. 그래서 물질,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몸을 우리는 관습적인 진리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애착을 많이 하겠죠. 내 몸이 조금이라도 뭐 상처나면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아프면 괴롭고,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고, 또 아프면 치료해줘야 되고, 또 편안하기를 원하면 또 그걸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되고, 또 누가 나의 몸에 해를 끼치면 그 방어를 해야 되고, 또 뭐 더 나아가서 뭐 상대방에게 또 복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내가 뭐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 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또 더 아픔을 할까? 이렇게 이제 내 마음, 내 몸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한 이런 걸 피할 수 없죠. 물론 사람에 따라 뭐 어느 정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뇌를 다 없애지 않는 이상은 유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습적인 진리 차원에만 머물렀으면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관습적인 진리와 궁극적인 진리를 다 알고 있다면 세상의 괴로움에서 많이 좀 놓여날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니바나를 성취 못해도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많이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걸 이제 정신물질로 나누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면 다섯 무더기로 나누는 거예요. 물질, 내 몸. 근데 이제 내 몸이라 이렇게 관습적인 진리에서 머무는 것을 벗어나서 궁극적인 진리 차원에서 보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신이, 우리가 이제 물질은 땅, 물, 불, 바람 네 가지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파생된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런 요소들 있고, 그리고 생명기능, 눈 반투명, 귀, 코, 혀, 몸 반투명, 또 심장 시관수 물질, 남성, 여성 성시관수 물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나 자신도 그렇게 보이고 다른 존재도 그렇게 보고 이런 무성명체도 그렇게 보면 계속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애착이 줄어들 것이고 나 다른 사람이나 번뇌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진리를 알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수상행식은 수는 느낌이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지각은 이런 탁자를 봤을 때 누가 생애 최초로 탁자라고 알려줬을 때 이것이 탁자구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표시하는 것, 이거 지각이라고 그럽니다. 내일 또 다른 날 또 이것을 보거나 다른 비슷한 것을 봤을 때 탁자라고 알려주는 정신적인 현상, 이걸 지각이라고 그럽니다. 상은 상카라. 식은 마음이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이 대상을 아는데 대상을 잘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음부수라고 합니다. 마음부수. 그래서 접촉, 정신적인 접촉, 느낌, 지각, 의도, 뭐 여러 가지 뭐 알아차림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 마음부수인데 거기에 아까 느낌, 지각이 이렇게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 언급 안 된 나머지 뭐 접촉이나 의도나 일념, 기울인 마음, 유지하는 마음, 사띠 이런 것들 나머지 마음부수들을 여기서 상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포함해서 정신이죠. 정신. 이 정신을 보려면 우리가 삼매를 닦아서 집중력을 선정까지, 예를 들어서 근접삼매든 선정까지 닦았다면 선정에서 나와서 우리가 심장 쪽으로 주의를 보내면 거기서 인식 과정이 일어나겠죠. 대상을 아는 인식 과정. 그 인식 과정은 이제 심찰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찰나. 그러니까 마음 찰나. 그러니까 각각의 마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 부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 부수 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 부수는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마음과 마음 부수, 그것이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제 일초에 수억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일초에 수억 번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이게 항상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관찰하고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게 엄청난 압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괴로움.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무수 정신의 어떤 영혼 불멸의 영혼, 자아 이런 게 없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사라져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사라져라, 사라지지 말라.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죠. 자신의 정신만 그런가? 다른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너, 상대방. 그럼 나도 무상고 뭐야? 상대도 무상고 뭐야? 그래서 애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신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습적인 진리를 중시해서 긴박감을 일으키겠죠. 그걸 우리가 계속 숙고를 하면 긴박감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태어나는 거 이렇게 지금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조건이 모두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 살아가면서 성장 과정 다르고
겪어야 할 모든 것이 다르고 늙고 병들고 죽고 예. 지금 보십시오. 세상에 뭐 조용한 것 같더만 어느새 뭐 전쟁이 지금 뭐 몇 군데나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당장 뭐 우리 아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슬플 거 아닙니까?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괴로움이다. 세상에 지금 항상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모든 것이 긴박감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전쟁 안 하고도 전쟁만 안 해도 이 지구에 이 자원을 가지고 뭐 100억이 돼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무기만 안 만들어도 그 무기 만든다고 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좀 합리적인 존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이해 안 되는 게 참.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눈앞에 보고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이 현실. 일단 이제 모든 그런 현상들을 보고 긴박감을 일으켜서 일단 자신이 원내를 없애야 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어떻게 남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 자신이 수행을 해서 번뇌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부다께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셔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마치 아침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세상에 빛을 쫙 이렇게 비추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눈앞에 보고도 비켜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탁해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다는 생각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쥐늑탕에 오물에 빠져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뭐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벗어날 생각은 아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그건 이제 거기서 나와버리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죠. 무지의 어둠이 태양은 솟아났지만 여전히 무지의 어둠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부탁에서 세상에 출현했을 때만 이제 지혜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싫은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붓다가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다 지금 그 속에서 뭐 어떻게 좀 잘해볼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자체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면은 세상의 많은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탁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다. 일단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아야 이제 안 태어나려고 할 것이고, 안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뭘 더 알아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다섯 추창모덕이고, 다른 말로 정신물질, 궁극적인 진리까지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다섯 추창모덕은 단지 이 현생에 그것만 논하지 않죠. 11가지 범주로 보죠.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안과 밖. 또 뭡니까? 열등하고 수승하고, 거칠고 미세하고, 가깝고 멀고, 이렇게. 안은 자신이고, 밖은 다른 존재고. 열등한 것은 뭐 예를 들면 선법, 선한 마음, 이것은 이제 수승하고, 열등한 것은 불순한 법이 되겠죠. 거칠고 미세한 것도 그렇고, 가깝고 먼 것은 불선법과 선법은 멀고, 선법과 선법은 가깝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제 법을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하고, 실제 위파사나 할 때는 이제 이런 것을 모두 다룹니다. 그래서 취창무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현생만 애착하지 않습니다. 전생에 내가 뭐였더라 이렇게 애착을 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뭔가 현생도 정신물질, 무상고모화. 전생에 내가 아무리 천신이었던 왕이었던 거지였던 지옥의 존재든 정신물질이면 똑같습니다. 정신물질이라는 것은 무상고모화. 좋고 지어지고. 그래서 현생의 정신물질도 무상고무화, 전생의 존재도 무상고무화, 또 두 번째 전생의 존재도 무상고무화, 세 번째 전생의 존재가 원인이 돼가지고 두 번째 존재 결과가 났습니다. 이 결과도 무상고무화, 원인도 무상고무화. 네 번째 전생의 존재가 원인이 돼가 세 번째 존재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존재의 결과도 무상고무화. 네 번째 존재 전생 원인도 무상고무화. 이렇게 하면 전생의 존재도 애착하지 않고 또 다른 밖의 존재도 무상고무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혜를 성숙시키면 조금씩 괴로움에서 멀어지겠죠. 자, 이 진리,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괴로움에 고귀한 진리다. 괴로운 게 진리라는 거죠. 이걸 누가 부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괴로움에 고귀, 괴로움이 진리다. 태어나는 순간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다.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 속에 태어나놓고, 왜 이렇게 괴롭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미 괴로움 속에 던져졌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괴로움에 지금 던져져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계속 거기에 안 머물 수 있다.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택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번뇌에 둘러싸여 오염은 무명갈의 추착에 둘러싸여서 어쨌든 태어났습니다. 무명갈의 추착에 둘러싸여서 업을 지어가지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무명갈의 추착에 의해서 업을 지어서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무명갈의 추착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무명갈의 추착의 영향 아래에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 그러면 더 괴롭습니다. 안 그래도 괴로운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더 괴롭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고지멸도, 도성제 할 때 우리가 또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탁해서 괴로움의 고견질. 그럼 그 괴로움이 뭔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싫은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은 관습적인 진리 측면에서 괴로움이고, 궁극적인 진리 측면에서는 물질, 느낌, 지각, 상카라, 식, 마음, 다섯 추착 모독이가 괴로움입니다. 궁극적인 진리 차원에서 이 둘 다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그 담마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담마에 의지. 네, 수행할 때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법에 의지하는 거. 네. 네. 부탁해서 니빠나에 드시기 전, 파리니빠나에 드시기 전에 자신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담마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자신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담마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인가? 신수신법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념책에 신수신법 있죠. 신념청, 몸관찰, 수, 느낌관찰, 신, 마음관찰, 법관찰. 이것을 수행하면 담마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에 의지하고 담마에, 법에 의지하는 것이 둘이 아니고 우리가 신수신법 이 수행을 하는 한 자신에 의지하는 것이 되고 담마에 의지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신수신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신념 이것은
신수신법 안에 아까 말한 사성제가 있고 팔정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성제 팔정도를 수행하는, 다른 말로 뭡니까? 개정해를 닦는 거. 개정해를 닦으면 그것이 이제 법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 법을 누가 닦습니까? 자신이 닦죠.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수신법을 닦지 않으면 자신에게 의지하지도 못하고 법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의지한다고 법을 안 닦지만 자신은 나는 있으니까 나에 의지하면 되지. 의지할 수가 없죠. 왜? 개정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자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인데, 개정해를 안 닦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선업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죠. 그 불선업을 저지른 자신을 어떻게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념처는 뭡니까? 신념처에 우리 들숨날숨 수행도 있고, 네 가지 자세, 걷고 서고 앉고 눕고, 그리고 분명한 남, 그리고 몸 32부분, 그리고 4대 수행, 그리고 공동묘지, 시체가 이제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것, 신념처죠. 수는 우리 느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크게 세 가지지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나누면 느낌을 9가지로 나누는데, 나중에 대담체경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나누기로 하고, 그 전에 더 알고 싶으면 우리 성원에서 최근에 나온 대담체경 책을 참고하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념처, 마음이죠. 마음 관찰. 마음도 이제 대상을 아는 측면에서 하나지만 또 마음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념처는 이제 정신 물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법념처는 뭡니까? 첫 번째가 다섯 장애, 5장애, 감각적 영악이, 해태원침, 들등, 의심. 자, 이것은 우리가 불선법을 수행할 때 수행하면 이게 저절로 수행이 됩니다. 이건 정신이고, 그 다음에 5 모덕이 있어요. 5 모덕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색소 상행식, 물질 느낌 지각, 상카라식, 물질 정신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칠각지, 칠각지 정신이죠. 이것은 선법을 수행할 때 우리가 저절로 수행하게 됩니다. 전번에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칠각지를 실제 수행할 때 적용하는가. 아까 5장애를 실제 어떻게 적용해서 수행하는가 다 위파사나 할 때 하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12토대가, 12토대. 안입에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이것도 정신물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법념처, 마지막에 사성제죠. 그 사성제에 뭡니까? 고진멸, 괴로움은 고귀한진리. 괴로움은 고귀한진리에 지금 벌써 5 모덕이 왔습니다. 이 정신물질이 혼재되어 있고. 집성제, 원인, 가래.
여기서 이제 가래뿐만 아니라 모든 불선법, 그리고 다음 생을 일으키는 모든 선법 모두 집성제에 들어갑니다. 니빠나, 멸성제, 도성제. 도성제 뭡니까? 바른견해 아까 사성제를 바로 이해하는 거. 그렇죠? 사성제 이미 들어가 있죠. 이 신수신법에 사성제 들어가고 바른 사유, 사성제로 마음을 기울이는 거. 자, 그 다음 바른 말, 바른 행, 바른 생계, 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정, 개정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신수진법은 다른 말로 사성제, 팔정도, 개정해, 그러니까 사성제를 닦고 팔정도를 닦고 개정해를 닦고 신수진법을 닦는 것이 법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곧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수신법, 사성제, 팔정도, 개정해를 닦지 않는다면 자신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법에도 의지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더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번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토 이당매 번양 니바나사 바짜요호토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